부활절 구주를 기억하는 시간. 에릭 디 헌츠먼 트레벤지 해치. 리아오나 2023년 4월5. 브리검 영 대학교 교수. 부활절을 영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일일 영적 활동을 추천 선구, 미술 작품 및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위안자 그리스도 칼 블로우. 우리 중 대다수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보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친숙하고 즐거운 성탄절 전통은 12월에 접어들면 바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고든 비 힌클리 회장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부활절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또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최근인 2021년 종료 주일에 러셀 M. 넬슨 회장은 부활절 전에 한 주를 더 거룩하게 보내라고 권유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되새기며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께서 구주의 초점을 맞추시도록 용기를 푹 돋아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활절 전 한 주 동안 구주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이다. 교회 안팎의 학자들도 이 사건들이 정확히 어느 날에 일어났는지 시종 확신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다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영적 활동 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인과 가족은 이 일정을 통해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한 주 동안 매일 공부하고 기억할 무언가를 얻게 된다. 우리는 각자의 가족과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를 몇 년 동안 활용해 왔으며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교회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부활절을 준비한다면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를 이 명절의 중심에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에 관한 경전 내용을 매일 공부하면서 명상, 기도, 음악, 미술 작품과 의미 있는 전통을 결합하면 영감을 주는 개인 전통 혹은 가족 전통이 될 수 있다. 종려주일. 부활절 한 주 전의 일요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이 왕이심을 선포함으로써 구주 생애의 마지막 주의 서막을 연 날이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종려주일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빛의 근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은 온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때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서 인정했던 그분의 성역을 상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할 수 있다. 경전. 승리의 입성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애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과 성전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또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월요일.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가는 이 기적과 성전을 정결케 하신 기사를 연결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다음 성구에 담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숙고하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기릴 준비를 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귀환과 미래의 통치의 마음을 향하게 된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재현해 봄으로써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시여. 찬송가 14장. 경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6절 또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성전에서 가르치심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또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2장 15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9절.
예수님과 때가 이름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지켜들 수 있는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화요일. 예루살렘의 종교 및 정치 당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한 질문을 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전 제사장들은 다가오는 유월절 잔치에 앞서 어린 양들의 흠을 검사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또한 가장 가까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이 곧 맞게 될 멸망과 세상 끝에 있을 악인들의 마지막 멸망을 예언하셨다. 그날의 심판을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7. 경전.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37절 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7절. 7가지 화에 관한 예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과부의 헌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또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애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감람산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 또는 마태복음 24에서 25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 예수님의 가르침 요약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열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배우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수요일.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가 구주를 배반하기로 동조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기록 사이에는 한 여인이 베다니의 잔치에 들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있다. 그 여인은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시라는 간증이 있는 것 같았다. 본부 상호부 조회 회장이었던 린다 K. 버튼 회장은 이 여성의 봉사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마음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영감받습니다. 그러면 구주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다정한 한 자매에 대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였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4장 6절, 8절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일컬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동조하기로 한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주께 충실할 수 있는가? 작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음악. 사랑은 예수께 영광 돌려 찬송가 164장. 이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노랫말이 들어있다. 사랑은 가족을 메어 내 마음 영원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 가득 채우리라. 이 찬송가에서 언급된 쓴 것도 달게 해주는 사랑과 원수들도 친구가 되도록 괘씸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날 밤 친구에게 등을 돌린 유다와 사뭇 대조된다. 목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다. 이 만찬에서 그분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친구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후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신문과 학대를 받으셨다.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것을 가장 고독했던 여행이라고 불렀으며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임박한 그 시간 동안 모든 인류 역사의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속죄 희생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전. 최후의 만찬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과 비교. 작별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7장 26절.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요한복음 18장 1절. 배반과 예수님의 체포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 11절. 유대 당국 앞에 서신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65절 또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8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날 빵과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눈다. 엘마서 7장 11절에서 13절 또는 교리와 성약 19편 15에서 20절을 읽어도 좋을 것이다. 금요일. 예수님은 지상생활의 마지막 날 신문과 조사를 받으셨고 조롱과 학대를 받으셨으며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당신의 속죄 희생을 완성하셨다. 마침내 그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되셨다. 이 사건들에 관해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 누구도 구주의 목숨을 그분에게서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주고 채찍질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에서 10절 참조. 경전. 로마인의 손에 잡히신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또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19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또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필멸의 삶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또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3장 44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9절.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 또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66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 토론해 볼 만한 주제.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이 미친다. 이날 우리들의 집에서 전시하는 미술 작품과 연주되는 음악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수 있다. 후기 성도는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많이 전시하지 않지만 이날은 그러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우리는 구주의 죽음이나 그분이 돌아가신 잔인한 방식을 곱씹기보다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기린다. 토요일.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그분의 영은 낙원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하시기 위해 의로운 영들을 조직하셨다. 성전 사업을 통해 이 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해졌다.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킹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활동들보다도 주님의 희생의 영에 가까워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감사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주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경전. 무덤에 경비병이 배치되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신대륙을 덮었던 멸망과 어둠의 상징 제3니파이 8에서 10장.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시다 제3리파이 9장 14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영이 세계로 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조직하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4장 6절 교리와 성약 138편. 토론해 볼 만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신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둠과 유사한 상징적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었는가? 구주께서는 육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영의 세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부활절 일요일.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기사를 공부하고 교회에서 부활절 찬송가를 부르며 다양한 부활절 전통을 즐기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과 빈 무덤의 기적을 기념하는 소중한 방법이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부활 주일에 어떤 교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실제로 부활하심보다 더 훌륭한 설교의 주제가 되고 더 큰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연중 어느 절기에나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경전에서 그 어떤 교리도 하나님 아들의 부활의 교리보다 모든 인류에게 더 중요한 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 즉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전. 여자들과 빈 무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 누가복음 24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주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또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심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또는 마가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5절. 도마에게 나타나심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복음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활동. 가족 영적 모임과 명절 특별 만찬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인다. 가족 기도를 드리고 부활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교회에 가서 성찬을 취한다. 이 아이디어가 부활절 전주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성탄절이 될 때까지 성고와 미술 작품과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 명절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부활절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